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40편입니다. 10편 40편 우리 1절부터 8절까지만 다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10편 40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시니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특별히 좀 2절 말씀을 분배해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 그렇게 좀 성경 그대로의 제목을 좀 잡아봤습니다. 오늘 시인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적지 않은 이 고난을 받았죠. 바로 23편에 의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처럼 사실 그는 발 한 발자국만 잘못 디디면 이 죽음에 처하는 상황에 너무나 많았습니다. 바로 시시각각 눈 깜빡할 사이에 이 죽음의 위가 다가올 때에 그가 할 수 있던 일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는 정말 많이 부르짖었습니다. 정말 많이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금방 응답이 되면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하겠죠. 근데 여러분, 이 기도 응답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들어줄 때가 있습니다. 오케이? 알았어! 들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여러분, 그거는 안 돼. 그건 안 돼. 세베대의 두 아들이 그렇게 구했거든요. 주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면은 하나는 바로 이 우편에, 또 하나는 지금 좌편에 함께 해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는 그 아들들에게와 그 어머니에게 야,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안 돼.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에 그렇게 거절했다고 이것이 응답이 안 된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안 되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3살짜리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나도 칼 좀 줘. 나도 요리할 거야. 그러면 엄마는 안 돼라고 얘기합니다. 왜 안 돼 합니까? 주님은 다치기 때문에요. 때로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해갖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다면 우리에게 엄청난 해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기도에는 예스가 있는가 하면은 노도, 노 하신 것이 내게 더 유익한 응답이구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또 때로는
이 기도의 많은 경우가 기다려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인내심이 부족하지요. 좀 지속적으로 끝까지 기도하면 좋은데 많은 사람이 기도하다가 낙심이 됩니다. 좌절이 되지요. 그리고 때로는 기도가 중단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다윗은 오늘 그가 얼마나 부르짖고 기다리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죠. 1절이 어떻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구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기다리고 기다렸다. 저는 우리 집에 강아지를 보면서 종종 배웁니다. 제가 밥을 먹는 동안에요, 좀 고기를 먹는 동안에 한 점 줄까 싶어가고요, 그 옆에 그렇게 앉아가 있습니다. 사실 나는 주고 싶어요. 그렇지만은 줘버리면 오히려 그 아이의 건강을 해친다고 안 줘요. 그런데도요, 기다립니다. 근데 어떨 때는 애처갖고도 사실 한 개 주게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기다리는 훈련은 굉장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기다리고 기다려준 게 오늘 나타난 결과가 뭐였습니까? 바로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감사가 있는 겁니다. 찬양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대로 기도하는 한은 여러분,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마태복음 7장 7절의 언약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미래에도 변함이 없는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그가 성했던 상황은 어떻습니까? 2절을 보면 웅덩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렁에 빠졌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입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기가 막힌다는 게 뭡니까? 말로 다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참 그 소리 들으니까 기가 막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말도 할 수가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후반부를 보시게 되면 오늘 다윗이 그 기가 막힐 웅덩이가 어떤 거였는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는 자기 자신의 내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을 한번 우리 다같이 40장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이 수렁이나 웅덩이가 누가 가져다 줄 수도 있지만은 다윗은 오히려 자기 내면 세계를 깊이 들여다보고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는 수많은 재앙 앞에, 그가 쫓김 앞에, 죽음의 위기 앞에서 깨닫는 것은 자신의 죄였습니다.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여러분, 일반적인 신하고 그리고 이 죄악하고는 틀립니다. 일반적인 죄는 우리가 좀 흔히 짓는 미워하는 것, 싸우는 것, 다투는 것을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니쿼티, 이 죄악이라는 것은 바로 법적으로 이 법에 위배가 되어져서
내가 벌금을 내지 않으면 감옥에 가는 것입니다. 내가 벌금을 내지 않으면 더 큰 지금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법적으로 짓는 죄를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는 죄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오늘 이 죄악이 자기 자신을 덮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 때로는 그렇잖아요. 내 죄가 나를 정죄합니다. 내 죄가 나를 낙심시킵니다. 내 죄가 이 어두운 죄 때문에 그 거룩한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없는 상태에도 머물렀습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죄가 나를 정죄할 때에 다가오는, 이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는가?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내 인생이 이제 여기서 끝이 나 버리는가? 여러분, 이 죄의 이 정죄함을 받게 되면 우리는 그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오늘 다윗이 기도했던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내면이 이랬던가 하면 그의 이 외부에는 어떻습니까? 14절이 보면 알게 됩니다. 우리 한번 14절 읽습니다. 시작. 내 생명을 찾아 멸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난편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셨사. 지금 이 다윗이 쫓김을 당하고 있지요. 사울 왕에게도 쫓김을 당합니다. 블레셋 군사에게 쫓김을 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이 원수의 세력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의 생명을 찾아 멸하는 자, 이런 사람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과 살아갈 때도 어떨 때는 바로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을 헤아리는 세력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아울러 15절을 보시면 나를 향하여 하하 하하하며 초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이 내면 안에 있는 이 웅덩이와 수렁이 있는가 하면 바로 이 외부의 웅덩이와 수렁, 다윗의 생명을 찾는 자와 다윗을 조롱하는 자들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사실 다윗은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엔게디 굴에 숨어 있지만은 사울왕은 거기까지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지난주도 우리가 한번 봤지만 이 진퇴양난, 사면초가의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금 내면적, 이 외부적 상황에서 이런 웅덩이와 기가 막힐 수는 있었지만은 기도하기를 그는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부르짖기를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방 기도 응답이 없다고 낙심해서 기도를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기다리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기도하다가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다가 낙심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낭망해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인내심을 요구합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 우리가 좀 보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웅덩이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셉도 그 형들에 의해서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예레미야도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그는 웅덩이에 빠져 죽을 고생을 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다윗 또한 이런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웅덩이와 수렁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주님은 살아 계실 때도 수많은 사람들의 이 모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중상모략을 당하셨던 거지요. 아울러 주님은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너가 누구냐? 끊임없이 예수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는 승림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도리어 성질이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진리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수많은 신령들이 교회를 오지만 진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그저 내가 생각하는, 내가 기대하는, 내가 소원하는 그것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그 소원을 응답받기 위해서는 진리 대신 예수님을 찾아야 하고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언약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는 거였죠. 그 주님이 이 크나큰 기가 막힐 웅덩이, 더 이상 지금 십자가에서 하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단 하나 기도하지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주님은 바로 이 죄인들을 정죄하심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으로 끝나버렸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는 거죠.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같았지만, 흑암이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것 같았지만, 그 주님이 바로 이 빈 무덤, 죽음의 무덤에 갇히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사망 권세 깨뜨리고 우리 주님을 사흘 만에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도 바울은 엄청난 구덩이를 경험했습니다. 엄청난 수렁에 빠졌습니다. 그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방에서 우겨삼을 당하여도 내가 쌓이지 아니하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사망을 호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사망에게 도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돈아, 너가 도대체 뭐냐?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돈에 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결국은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지금 낙담하고 좌절하는 거죠. 돈만 좀 있으면 다 해결될 거 있잖아요. 따라서 사람들은 바로 이 물질에 종이 되어서 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돈이 어디 있냐? 돈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 할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 전부 다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사망을 세게 들고 살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으로 죽음을 정복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는 바로 이 말로 닿을 수 없는 웅덩이 수는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라는 말씀처럼 저는 이번 주간에도 이 유사한 말씀을 더 보게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데 다윗은 그때 소리쳤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그가 상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지요. 따라서 그는 노래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습니다. 누구로도 주님과 견줄 수가 없습니다. 저가 어찌하여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주님과 견줄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와 견줄 수가 있습니까? 예레미야와 견줄 수가 있습니까? 세례 요한과 견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본체 되신 주님이 나타났을 때 그림자는 다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다윗은 그 어느 누구와 견줄 수가 없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렇게만 합니까? 오늘 16절을 보시면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오늘 다윗은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될 때에 우리도 이처럼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나의 발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걸음들이 모두가 다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딛고 있는 이 땅이 전부 다 죄악의 땅입니다. 진흙투성이의 땅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지중해에서 다 무너져 내릴 땅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발이 반석 위, 이 반석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반석 위에 우리의 발을 두는 한은 멸망치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누구인말이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제 마음에 지배했던 말씀이 이 사도행전 16장 말씀이었는데요. 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인 16장 맞습니까? 17장입니까? 한번 확인하고 좀 보십시다. 사도행전 17장 맞습니다. 17장 11절 맞습니다. 17장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베레아 17장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서 이 간절한 마음을 이 그의 이글리스, 여러분 이 독수리의 이글리스, 이 간절함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위대한 지금 크나큰 간절함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지 어떠하든지 바로 이 베레아 사람들은 이러한 간절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들은 바 말씀이 그 마음속에 역사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으므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주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응답이 금방 오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도 중단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준 언약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그 말은 뭡니까? 주의 법을 내 심중에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6절에서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예물을 싫어하신다 이런 뜻이 아니죠. 가인도 예물을 드리고 아벨도 예물을 드리지요. 그런데 어떤 예물입니까? 가인의 예물은 그 마음이 없는 예물이에요. 거기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으나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더라. 예물이 먼저가 아니고 사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중심이 먼저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마음에 없는 제물과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가져가거라. 내가 너희의 제사에 지쳤다. 그리 말씀하시죠. 이사야 1장에서. 따라서 그런 번제와 속죄가 아니고 진짜 아벨과 그 예물이 연락된 것처럼 우리의 진정한 마음과 예물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시간마다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기도를 끝까지 해야 됩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오늘 3절의 새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하나님께 지금 찬양을 하니까 사람들이 묻지요. 너는 왜 찬양하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으니 나도 알게 해다. 오늘 다윗은 이 찬양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바로 이 다윗이 응답받은 것을 보고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웅덩이에 버려두지 않으시는구나,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구나. 그래, 그분이 다윗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의 죄를 십자가 위에 용서해 주셨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 용서함을 받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와 함께 주님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찬양을 올려드리면 어떻습니까? 시편 20편 4절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 버립니다. 시편 20편 4절이 무엇입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십니다. 결론적으로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 정말 어렵고 힘든 내 인생의 상황에서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찾고 찾으면, 기도하고 기도하면, 기다리고 기다리면 주님은 이처럼 놀라운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주의 말씀을 내 중심에 두고 주님의 뜻을 행하고, 또 많은 사람이 와, 저분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증거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614장 같이 부르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614장입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성가가
손과 발에 못에 박히셨습니까? 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주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오셨습니다. 그가 찔리는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죄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승한 적 사망을 낳는 인생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적지 않은 어려움들, 수렁들, 웅덩이들, 때로는 내 죄악 때문은 아닌가? 다윗이 오늘 자기의 죄가 머리털보다 많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죄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나가기만 하면,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그 주님은 다 용서하시지 않습니까? 주여, 오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수렁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1, 2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벽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호와께서 내 부르심을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사 응답하셨도다. 다윗의 위대한 고백이 있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오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가 막힐 웅덩이가 우리 앞에 있고 기가 막힐 수렁이 우리 앞에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바로 이 죄악이 나를 깨웠었어. 내가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도 없고 내 심령 깊이 낙담될 때가 많은 걸 고백드리오니 다시 한번 십자가 보혈로 정결함을 주시고 깨끗함을 주셔서 하나님 더 이상 정죄의 자리에 이르지 않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마다 모든 정죄에서 벗어나고 사람의 바로 이 죽음의 위기에서 건짐을 받는 사망에게 호령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하며 새노로 주님을 찬양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그들이 여호와를 발견하고 두려워하며 함께 주님을 믿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얼마나 아프셨는지요. 바로 흘리신 피 흘려신 그 손과 발 너무나 고통스러우셨지요. 그 보혈이 있었기에 오늘 죄 용서함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그 고통이 있으셨기에 오늘 죄사함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우리는 그 진흙탕에 빠져서 도저히 헤어날 수가 없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 웅덩이와 수렁이 문제가 아니고 죽은 자도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바로 이 기가 막힐 웅덩이,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웅덩이에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아울러 함께 방송을 들으면서 하나님 간절히 이 수렁에서 건져지기를 기도하는 믿음의 식구들의 간구까지 들어주시고 바로 육신의 연약함 속에 주님만을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또 믿음의 식구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이제 나중에 이들이 고백하기를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나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구나. 바로 이들의 간증과 고백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며 수많은 심령들이 우리가 얻은 이 정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파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 충만의 역사가 기가 막힐 운동이와 수렁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부르시며 기다리고 응답을 보며 주님의 이름을 증가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글로벌 킹덤교회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사업들 위해 자자손손들 위해 이 땅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 나그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